그러면 예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러했을 때에는 가장 가깝게는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 말을 했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믿게 하려고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참이고 곧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증언한 자와 이것을 기록한 자가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였음을 얘기를 하고, 그 기록하고 증언한 것을 이제 우리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므로 이 제자의 증언과 기록을 참이라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도 그렇거니와 모든 성경이 언약 체결 방식으로 그 언약을 참이다, 언약을 진리다라고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이러한 증언은 예수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증거하신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본대로 사실대로 증거해도 그것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신 사역, 곧 그의 일을 통해서 그를 믿는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그 삶이, 그 일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단순히 그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그리스도의 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12장은 표적의 책, 13장으로부터 21장은 영광의 책,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과 병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비교, 즉 율법을 주신 것,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것, 이거에 대한 비교가 요한복음 전체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표적, 그 표적을 보고 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출애굽기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 자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마치 표적을 7개로 나열을 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하면 과연 사람들이 믿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12장 37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 믿었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후반부의 1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영광의 책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6월절이 이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떠나갈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곧 그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나타남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과 어떤 일어난 역사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은 곧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요한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곧 성경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 증거요 곧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말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로 요한복음 전반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을 보고 믿었습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후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어도 몸이 쇠약해져도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끝까지의 사랑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팔아도
곧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런 생명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명으로 누리냐는 것은 단순히 배부름으로, 단순히 좋은 집에 산다는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에서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배불러질 때 우리는 배가 고파도, 자는 초가삼간에 살아도 사실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참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이 인간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와 자매들이 형편이 좋을 때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을 느낄 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더러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주심을 통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을 때만, 편할 때만, 행복할 때만, 만족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에도, 나를 대적함에도, 이런저런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 진리요, 이 진리를 따라서 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세상이 곧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24절의 한 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이 약 한 52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25절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25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우리는 언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한 뒤에 25절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을, 특히 24절과 25절을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그냥 심심풀이로 붙여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25절을 가리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작 당시에 과장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문학 표현 방식의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너무 많다는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과장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랍비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만일 모든 하늘이 종이가 되고 모든 나무가 펜이 되고 모든 바다가 잉크가 된다 하더라도 내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문학 표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런 과장법을 써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본문 말씀이 단순하게 과장법으로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절과 유사한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것들 중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 선택을 해서 기록했다라는 점이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많은 표적들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 가장 잘 맞는 표적들을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뜻을 이제 20장 30절과 31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5절은 이와 매우 다릅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말은 그 표현 방식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중심의 뜻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구절은 아주 많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다릅니다. 일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과 달리 비슷한 것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기록하면 매우 많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제각각 뚜렷한 특징을 갖는 표적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기는 하지만 굳이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 그 중심이 된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졸업식 때를 보면은 6년 동안 개근상을 받는 아이는 매우 적어요. 그런데 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뭐 하루 정도 빠지는 정근상을 받는 학생들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정근상을 졸업식 때 주면은 대표자 하나만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정근상, 이런 방식으로 정근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개근상을 받는 아이는 적은데 정근상을 받는 아이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표자 하나만 불러서 누구누구 외에 몇 명이 정근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외에도 너무 많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기록하면 매우 많은 분량이지만은 이것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근상을 줄 때에도, 어떤 상을 줄 때에도 너무 수가 많으면은 첫 번째 받는 사람은 그 상장의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뭐에 특별해서 뭘 잘해서 이러한 상을 줍니다라고 하는데, 그와 똑같은 상을 받는 다음 사람이 오면 전부 이름만 불러주고 이하 동문, 또 이름만 불러주고 이하 동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성격이 바로 오늘 25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20장 30절과 31절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행하신 일이
대표이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며 그 양이 아주 많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장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생명력 있게 끊임없이 여러 번 아주 많은 분량으로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5절과 13장 1절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있어서 요한복음 후반부의 시작이 13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후반부의 맨 끝이 25절인데 이것이 서로 상응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런 말과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이 외에도 많으니라는 말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맨 끝에서도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과 오늘 이 25절의 표현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의 하나인 과장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의 행하신 이것이 참인데 이 참인 삶이 이 외에도 많다, 정말 계속된다,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이 마지막 25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예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러했을 때에는 가장 가깝게는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 말을 했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할 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목자장 되심을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3번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신 목자의 모습을 나타낸 그것이 대표적인 일이고, 이제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서 나의 제자가 되면은 너희도 내 양을 먹이는 일에 함께하므로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내 양을 먹이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대표적인 일이고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 세상에 책을 기록해서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많다는 말은 끝까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신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얘기하지만은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계속되게 하겠다, 끝까지 먹이겠다, 그의 사랑을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한 사람의 회고록을 기록한다면 그 일생 전체를 다 기록한다라면 그 책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다 기록 못하지요. 오늘 일어난 24시간의 일들도 다 기록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와 동문 이렇게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많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믿어서 얻은 참된 생명이 자기 삶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라는, 분량이 많다,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기 삶이 전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으로 자기 삶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는 지지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 이 제자가 증언하여 기록한 이 말씀, 즉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만 백성에게 이 일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다 말하기보다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1절로부터 2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여기는 한 절씩 교대로 읽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시고 그건 승천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일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진리의 성령, 그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과 구원, 그거를 얘기했듯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할 수도 없지만은 너희는 내가 준 새 계명을 따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하겠고, 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표적적으로 증거했지만은
예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움직였던 그 지리적인 경계와 영역보다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장법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가 이루신 이 생명의 계명, 이 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천하 모든 만민이, 모든 명인들이, 모든 족속들이 여기에 들어와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참을 믿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비록 세상에 주님을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랑을 그들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요 부활의 생명이요 온 세상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주님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서원하도록 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먹이실 것입니다. 목자장으로서 제자들과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세 계명으로 행하고 이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은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시행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뇨?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죽음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장애물,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어려움들,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까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함께하는 능력의 삶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을 주님처럼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곧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죽고 없습니다. 주님의 12 사도들도 이 땅에서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교회의 은사자들을 주셔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나타내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이 땅에 기록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이 땅에 다 기록해서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온누리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랑함이 교회 안에 생명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인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씨도 다르고 환경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또한 자라난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와 만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새물결 교회로서 이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한 혹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해 가는 일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정말 상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늘 항상 함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총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